이제 며칠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을 계속 캐보자고 해요. 여기에 결국 우리들의 힘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인데 주로 그것을 3대 절기로 줄여서 하기도 해요. 7대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1월 며칠이죠? 유대력으로 14일. 네, 14일. 그 다음에 뭐죠? 무교절. 며칠이죠? 15일. 그 다음에 요제절. 이게 16일. 이게 앞에 세 절기,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간 절기, 그 다음에 뒤에 세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장막절. 뒤에 절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 6월절의 요지는 뭐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6월달에 있죠. 6월절은 아니군요. 6월이라고 패싱 오버라고 그래요. 네. 여기 발음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신데 내 발음이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패싱 오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그래서 한문으로 6월. 넘어가는데 뭘 넘어가요? 네. 네.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아까 본 것처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면 이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바른 집은 뭐가 죽어요? 장자가 다 죽어요. 지하실에 숨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무슨 피를 발랐을까요? 양피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정의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월절 양하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은 곧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의 뱀, 노뱀, 이것도 예수. 6월절도 예수. 계속 예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은 어떻게 구원을 얻죠? 아니, 지금은 현대사회인데 예수를 믿어서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간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어린 양을 잡고 뭘로 바르죠? 붓으로 바르라고 그랬나요? 우슬초가 뭐죠?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저런 우슬초를 바를까요? 저 우슬초는 그때 당시 풍습에 문둥이들을 치료할 때 우슬초로 해요. 그러니까 문둥이는 뭐의 상징이죠? 죄의 상징. 그러니까 죄를 씻기는 것은 이 우슬초로 한다. 그러니까 우슬초에다 피를 발라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서 죄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만 모두 다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치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 바르는 것으로만 안 되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용해야 된다. 적용해야 돼요. 이거 뭐 하는데 사용하는 것들 아십니까? 빵 만드는데. 예. 요즘에 이스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밀가루, 설탕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이스트가 없으니까 뭐 했어요? 누룩. 그런데 이날은 이 6월절 이날, 무교절 이날은 누룩을 없이 만들래요. 그러면 무슨 빵이죠? 개떡. 우리 개떡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걸 만들어서 먹어요. 누룩 안 넣고. 출애굽기 12장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교자는 누룩 교자인데 무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누룩 넣은 게도 맛있는데 왜 넣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누룩이 넣어야 포근포근 맛있잖아요.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딱딱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퍽 많이 먹었어요. 개떡. 또 어떨 때는 밥 위에다가 그 개떡을 올려놔가지고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왜 넣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 누룩이 죄를 상징한가요? 그러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 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누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예수가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룩이 없어져 버려요. 묵은 누룩. 그 악독한 누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슬초로 죄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누룩을 빼고 먹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꾸 상징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 얻는 거야. 너의 악습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유치원생들은 다 알려주고 물어보는 건데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가 악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류예요. 오류. 예수만이 우슬초로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는데 자꾸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이 식사할 때 앉아서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190 며칠까지 끊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까지 술을 끊었는데 꼭 실패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저는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이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예수가 없었고 지금은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한 번만 넣으면 되죠 이제? 계속 필요하군요. 계속.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악습 끊는 것과 신앙과 병 고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한눈에 아세요? 왜 이러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우리 최자매님, 자기가 이쁘다고 폼 재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그렇다 하는데 왜 자기가 이쁘다고 폼 재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리는 것,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왜 누룩을 빼요? 죄를 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폼 재는 거 뭐예요? 죄예요. 이걸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폼 재는 거, 그분이 그걸 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폼을 빼라는 거예요, 폼을. 착한 척 그거 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 빼지 않고 돈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내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 오신 분은 이거 그 십자가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어쩌면 한 이만할지도 몰라요. 이거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몇 천만 원씩 판대요. 그만큼 몇 천만 원인데 금으로 만든 거? 안 되잖아요. 예? 금값이 이거 십자가로 이렇게 해봐야 이거 얇게 만들면 얼마 안 돼 이거. 네. 100만 원도 될까 말까? 예. 근데 이걸 몇 천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요 그걸? 이것은 어디에다 받쳐진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그것도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개, 3개를 산대요.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빼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자꾸 연구하는 것이에요.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가지고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외식이에요. 밖에 가서 식사하는 거? 외식? 아니고 뭐예요 외식이? 폼 재는 거. 맞아요. 폼 재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 말이에요. 외자에다가 겉을 꾸밀 식자를 해가지고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그 외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요만큼인데 빵은 이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누룩이 우리를 망쳐버리고 말아요. 이걸 빼면 살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괴롭힌 존재들이 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이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빼자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폼을 재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자를 착하게 보게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깡패나 술 먹고 개판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러려니 하고 내놔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그 속에 죄를 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속아가지고 따라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이 외식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어놨어요. 정직하게 누룩이 빠진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착한 척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죄인데, 이게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착한 척한 것이 이기주의에 나온 건데,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왜곡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크신 선생님께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는 척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였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 만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전하면 순수한 것인데 지식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폼을 재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해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린 것이. 이건 진정한 예수님의 누르기 아니었어요. 그건 사단의 누르기였어요. 우리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려장. 고려장은 왜 하죠? 몇 살 때 하죠? 70대. 여기 고려장 갈 사람 많네요. 왜 해요, 고려장을?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를 지게 메고 가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풍습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이거 진짜 못된 짓이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고려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너무나 잘못된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풍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다른 사람이 자꾸 빌려달라고 그러든지 또 헌금하려고 하면 돈이 아깝잖아요. 헌금 내려면. 근데 헌금을 안 하고 좋은 데다 쓰지 않고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다. 이 말을 하면 이 바친 것을 아무도 타치를 못해. 그러면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침 이 말을 그들의 말로 고르반 그런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줘도 돼. 자기 혼자 써도 돼. 이웃을 안 도와줘도 돼. 헌금을 안 내도 돼. 아, 참 좋네요, 그 방법이. 그래서 이 풍습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 그렇네요. 노인들 모시기 힘드니까 고래장 해라고 그래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사회 풍습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고르반 하면 나 혼자 써도 돼, 이제 그다음부터. 이건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이게 죄. 그러니까 선함을 가장한 이기주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르반에. 이걸 누르기라고 하더라. 자기를 폼재잖아요, 자기를 폼재. 선한 척. 영상 하나 봅시다. 자, 이것이 평소 우리가 먹는 빵입니다. 최초의 빵과는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부푼 빵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저게 왜 부풀죠? 보였어요, 유르기?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부푸는 걸 보고? 그러면 폼 재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폼 재지 마세요, 여러분. 누룩 냄새가 어때요? 식음털털. 폼 전 사람 옆에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식음털털. 자기를 착하다고 폼재고 자기가 어떻다고 폼재고 이런 거 보면 아직 그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속아요, 이게.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곧 온 덩어리에 퍼진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와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의 누룩이 전염되면 나도 모르게 폼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이 누룩은 쉽게 번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도 폼재면 너도 폼재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것이 아주 얼마나 교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아주 이것을 경계해. 예수님을 경계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을 경계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것이 죄가 그렇게 만든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붕어빵을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데지 돈은 없으니까 노트 사게 돈 주세요. 학습지 사게 돈 주세요. 근데 우리 형이 가만히 있다가 너 왜 학습지 또 사? 엊그저께 샀잖아. 우리 형은 알아요. 어떻게 알죠?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아들을 수없이 길러봤는데. 그래도 요놈이 또 빵 먹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빵집에 내가 참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이 집에 기계가 바뀌었대요. 국화빵으로.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 국화빵을 또 먹었더니 맛은 똑같아. 모양은 다른데.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누룩으로 이게 밀가루 반죽하잖아요. 그러면 누룩이 귀하니까 그 밀가루 그걸 씨를 한 주먹 남겨놓고 그 다음날 그거하고 섞어요. 밀가루. 그러면 이게 또 부풀고. 그러니까 그 밀가루 그 집 빵 맛은 어때요? 국화빵이든지 붕어빵이든지 다 똑같아. 뭐가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면 같은 누룩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폼재는 게 다 똑같더라니까요. 다 똑같아. 결국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이 바뀌어야 돼요. 그 누룩이. 근데 누룩은 다 똑같기 때문에 폼재는 거 보면 다 똑같아. 저는 그래도 옛날에는 꽤 좀 잘났다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참 나를 똑똑하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참 미남이라고 그래요. 맞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식한 사람은 이렇게 해. 근데 좀 무식한 사람은 나 잘났다? 근데 다 뭐예요? 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폼재는 거 이게 교묘하게. 근데 이 근원이 어디예요? 누룩이에요. 내가 나를 아무리 안 부풀려고 해도 입에서는 꼭 그 말이 나와. 누룩을 빼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숨겨가지고 자기를 폼재가지고. 이게 옆에 앉아있으면 식으면 털털 냄새가 나 이게. 그러니까 근원을 빼야 됩니다.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곧 온 덩어리에 퍼진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과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지금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상투 수단으로 사용했던 속임수와 비슷한 속임수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아,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누룩의 특성은 뭐예요? 보이지 않게 번져가는 거야. 그렇죠? 누룩의 특성이에요. 좋은 누룩도 있을까요?
좋은 누룩. 네. 그러니까 특성을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 특성인데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죄도 보이지 않지만 번져가는 것이,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도 보이지 않게 번져가는 것이. 그래서 누룩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것이 번져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가 와가지고 갑자기 외국어를 해버렸어요? 아, 성령이 오시니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증상을 성경에 써놨어요. 다른 누룩이 오면 나타나는 증상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뭔가 누룩이 들락달락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증상을 봐야 돼.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이것이 어느 쪽 누룩이냐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아까 앞에 세 절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14일 날 유월절, 15일 날 무교절, 16일 날 요제절. 그렇다면 성경은 30일을 한 달로 쳐요. 30일을. 그러면 이 무교절부터, 무교절이 아까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날부터 50일째는 언제죠? 몇 월 며칠? 3월 5일. 맞습니까? 네, 3월 5일, 50일째. 네. 그러면 16일부터 치면 3월 5일이 며칠일까요? 49일. 그래서 77일은 49,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오순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열매를, 무교절 날, 요제절 날은 열매를 반드시 보리든지 뭐든지 열매를 가지고 그 한 단을 가지고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을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 요자 써서 요제절이라고 하는데, 이 요제절부터 49일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순절 날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오순절 날. 첫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이는 또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었다.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네. 그러니까 맥추절, 보리 추수 날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는 뭘 넣어요? 아, 누룩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누룩을 성령을 표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오순절 날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와야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도 고쳐질까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이 누룩이 올 때 우리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누룩이 몇 번 필요하죠, 생애에?
매 순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원래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켰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누룩을 경험해야 돼. 지속적으로.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아, 꽃들도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한 번 만났으니까 끝.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서 언제 몇 월 며칠. 그때 뜨거웠던 이 경험이 자기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어요. 그가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그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누군지 아세요? 키 큰 사람과 난쟁이에요 지금. 네. 세계 최단 남성과 최고 롱다리 여성의 만남. 롱다리와 숏다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난쟁이가 키가 크고 싶을까요? 안 크고 싶을까요? 크고 싶을까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나보다 작다고 놀려대면 내가 당신만큼 컸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하지. 키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나하고 붙어서 하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써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아, 그와 같으네요. 우리 키를 스스로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우리들의 영적 능력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분이 들어와야 나를 누룩으로 이렇게 부풀게 해준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맡겨버려야 되는데 원래 거기에서 받았는데 누룩을 경험해서 내가 좋아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오류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저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네, 이것이 오류다니까요. 한번 경험해서 뜨거웠어요. 십자가를 경험해서 내가 내 버릇이 이렇게 고쳐졌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으면 지속적으로 그 누룩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한 그런 그 습성을 안 버린 사람들은 금방 그렇게 돼버려요. 금방. 아주 순간적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죠.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라고 그래요. 이걸.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어렵게 배워서 그 자아포기 경험을 하면서 그게 경험했는데 쉽게 잊어버린 것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한번 경험했으면 붙들고 가야 된다고요. 골로새서 2장 6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네,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주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주의해라.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으면 복음의 한 중간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의 생애를 그분이 그렇게 이끄셨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그거였어요. 요지에 이게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오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한쪽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한쪽은 믿습니다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양쪽으로 벌려놔 버려요. 근데 복음은 한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할 두 가지 가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가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단은 양쪽으로 우리를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회복되고 내가 변화된 것은 왜 변화됐는데? 누룩에 의해서 변화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오리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그냥 믿는다라고 하면 돼.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돼.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놔가지고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이 한가운데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여기 오신 3차 신경통 한 분이 있었어요. 이 3차 신경통이 상당히 통증이 심한 것을 과거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그 환자들이 꽤 많아요. 여기 몇 사람 왔었어요. 근데 이 3차 신경통은 이 신경계통에 이게 세 군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세 군데 가는 이 3차 신경통은 이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갑자기 놀라기도 하고, 이 증상 한번 읽어봅시다. 3차 신경통 증상. 얼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있다. 시통인 줄 알고 발치, 신경치료까지 받아보았지만 얼굴 통증이 지속된다. 바람만 스쳐도 피부가 쓰라린다. 극심한 통증이 한쪽 얼굴에서만, 특히 눈과 입 주변, 잇몸 근처에서 나타난다. 대부분 극심한 얼굴 통증이 몇 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얼굴 통증이 나타날 때마다 경련, 안면 근육 수축과 같은 이상 증세가 동반된다. 네. 그래서 항상 이 통증 때문에,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더 그래요. 밥을 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말수가 적어지고. 근데 이분이 한 10여 년 동안 알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 신경을 차단하려고 가는데 누가 자꾸 여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차단이 되면 통증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신경이 없으니까 뭐 묻은지도 모르고, 나이가 좀 들면 신경이 없으니까 축 처져 입술에 이제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게 축 처져가지고 다지면 더구나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조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만심이 이걸 못 놓더라고요. 나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 지식으로 이해한 것이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한 몇 주 지나면서 이게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또 다시 통증이 온 거야. 두 번째 와서 간증한 걸 좀 들어봅시다. 이번에도 한 3주간은 아주 힘들게 지나가서 3주가 지나니까 이게 통증이 잦아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산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 훅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 한 이틀 편하다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게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잠시 오면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잘 설명하죠. 그가 감정이 다가올 때 그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을 계속 다시 받아들이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근원을 잊지만 않으면 내가 또 재발될 것 같으면 다시 능력의 근원을 붙들고 또 다시 붙들고 가다 보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누룩이 있어야 우리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누룩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네 키를 네가 한 잔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누룩이 들어와야 나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조금씩 좋아진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십자가를 가리는 것은 태양을 가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승리가 바로 이러한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꼭 이 투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이 갔던 그곳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백병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늘을 바라보고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